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결혼으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한밤중 여자의 몸으로 남자의 침실에 숨어 들어가 이불을 함께 덮으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나오미의 지시는 이스라엘의 풍습을 잘 몰랐던 룻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두말 없이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고엘 제도를 통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엘 제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아버렸을 때 고엘, 즉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본문처럼 친족의 형제가 아들이 없이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죽게 되면 가까운 친족 중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한 보아스의 호의를 보면서 그가 고엘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아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줄 사람, 그래서 룻을 보아스와 연결해 주려고 한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나오미의 이러한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남편을 구해줌으로 그녀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녀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이방에 와서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고 있던 룻에게 지금 남편을 대신해 그녀가 필요한 것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녀를 회복하게 해줄 사람, 룻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녀를 대신 값을 그녀를 대신해 값을 지불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고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 값을 지불할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사절을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타작 마당에서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가 누우면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시는 어찌 보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한 이와 같은 행동은 보아스가 그녀에게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회복되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사람, 룻은 자신을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사람으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자신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이 정도로 노력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해 줄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그 여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낸 후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그 여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낸 자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행위를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그녀의 죄가 사해졌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확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도 자신의 기업 물을 자, 자신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할 보아스를 찾다가 적극적으로 매달립니다. 사실 여자의 몸으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인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칭찬받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매달리는 것을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전도할 때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항상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빚을,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그저 냉랭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든지 말든지요. 그런 사람은 고해를 앞에 두고도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어 우리 대신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7절을 보면 룻이 곡식단 곁에 누운 보아스를 찾아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이는 내가 당신의 발 아래 있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겼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녀의 기름을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룻이 자신을 보아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아무리 룻의 기업을 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이 늘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소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려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가 맡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더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루시 보아스의 발 아래 누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도 교만도 죄악도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대신에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고엘이 되시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주님께 매달리게 하옵소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루시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대신해 고엘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